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50대의 앞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50대의 평균 기대 수명이요, 90세예요. 실망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50대는 90세, 현재 40대는 기대 수명이 100세, 그리고 30대, 20대는 기대 수명이요 110세예요. 초등학생으로 내려가면은 기대 수명이 몇 살이냐면 120세까지. 오래 산다고 해서 이게 정말 축복이냐?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나 그 살았다고 하는 그 세월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세월은 다 뭐가 되는 거죠? 허송세월이 돼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쓸데없이 지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100세를 살던 120세를 살던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산 인생이 10년밖에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냥 10년을 산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25시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정말 투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잘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의미 있게 살았느냐, 삶을 삶처럼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나 살아있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명예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 사람은 잘 살았다고 그러겠죠.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은 권세를 얻어야만 잘 살았다고 그래요.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얻어야만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 없대요. 그래, 나는 나그네처럼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생을 그렇게 사는 게 나는 좋아. 요즘에는 그런 유튜브들 많잖아요. 여행 유튜브들 그래가지고 여행하면서. 근데 또 이상하니까 요즘 그걸로 돈도 벌어. 뭐 그걸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유유자적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누가 잘 살았느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결정한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니 나는 참 내 인생 잘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말 잘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그거는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가서 보면 죽을 때 막 몸이 막 경직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가기 싫어서 막 도둑질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사람이 그걸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피하고 있으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편한 죽음을 하고 있어요. 막 미소 천사. 왜 그러냐?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죽은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천국 갔구나, 이 사람은 지옥 갔구나를 어렴풋이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잘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관점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내 인생 잘 살았구나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오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태어났다, 어떻게 가정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별로 잘 안 해.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사람이 그냥 죽었다라는 얘기는 솔솔치 않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도 죽는다. 오래 살든 오래 살지 않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 그대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23장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곧 사랑한 누린 횟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불안에 떨면서 절망에 떨면서 늘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슬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믿고 당당히 나가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어디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도 때로는 배가 난파가 돼서 그 배에서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하여도 사막에서 강도를 만나도 하나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아서 거진 죽을 뻔하여도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랬어도 그는 어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온 그 길을 그는 정말 잘 달려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마친 후에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정말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127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 지금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그때로 따지면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가 175세예요. 175세니까 약 한 40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라가 평균도 못 산 거야. 그때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빨리 간다 늦게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누려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이제 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겼네요. 뭘까요? 사라를 묻을 데가 없어요. 왜?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 4절 볼까요? 나는 뭐래요? 나그네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야. 여기가 내 땅이 아니고 잠시 여기에 그냥 숙박하고 있어요. 나그네인데 잠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경유지라는 거죠.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재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자녀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스마엘 있죠? 이삭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후처를 얻어요. 구절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많이 얻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노래 잘못해서 한 명을 빼야 돼.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많았어요. 아내도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후손만 약속하셨어요? 뭘 또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다고. 자,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을 얻었어요. 자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라가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왜 복되고 왜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염원하던 아이를 낳았어요. 90세에 그것도 약속의 아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 이 여인은 약속을 보고 죽었어요. 그 아이가 37살까지 자라는 것을 보고 죽었기 때문에 비록 장가가는 건 못 봤지만 그래도 얼마나 기쁜 그런 여인이고 복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또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주셨고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직 아들을 맞은 약속을 성취하고 죽었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약속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없어. 아내조차 물을 땅이 없었다. 왜? 나는 나그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정착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땅에서 지금 머물러야 되는데 그 땅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게 되니까 비로소 뭐 하게 된 거예요? 땅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정착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안 그랬으면 또 문제 생길 때 어디로 튈 것 같아서 외국으로 튈까 봐 또 모르는 거죠. 뭐 그럴 거나 안 그럴 거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사게끔 하려고 지금 여기에서 땅을 좀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얻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16절에 보니까 400세겔을 달아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돈을 주어서 그 땅을 내 걸로 삼음으로써 확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햇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값을 주고 정정당당하게 그 땅을 샀어요.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땅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매장지였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매장지가 그것이 그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여기가 끝이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겠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왜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본향,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를 본향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 오늘 우리도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결판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변화산에 제자들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거하죠. 왜? 너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내려가자 그러죠. 여기가 머물 때가 너희가 여기가 머물 때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너희가 본 샘플일 뿐이야. 진짜 내가 머물 곳은 어디야? 저 하늘나라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기에서 뭔가 좀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정말 이 땅에서 이것을 놓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나라 가면
하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얻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여지껏 그렇게 행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는 본향을 찾고 있었구나. 그가 찾았던 그 본향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는 계속 그렇게 말하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나가네요. 이 땅에서 나가려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그냥 삶을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냥 막 매장했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땅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에브론이 이 밭을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정정당당하게 땅값을 매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밭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러나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 땅값이요, 그렇게까지 나가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실제 땅값보다도 더 부풀려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 가격을 달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흥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너무 속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약삭빠져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순진해요. 그죠? 옆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순진에 빠졌어.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그냥 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자꾸 지혜로워서 안 속아 넘어가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알면서 속아주는 거. 100% 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베풀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가 있어요?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안 빚이 많았다가 빚을 다 갚았대요. 빚을 갚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자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그냥 아무거나 마음껏 시켜 먹고 그리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와서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되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막 흥정하면서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시장 가서 콩나물 그거 100원 깎으려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조금 덜 주면 덜 주는 대로 조금 더 얹혀서라도 덜 주어서 그냥 복을 비워 주자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턱턱 주고 사면서 시장 가서는 50원, 100원 깎으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말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내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내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막 살지 말잖아요. 아웅다웅거리면서 무슨 싸움은 뭐예요? 차가 갈 때 조금 양보해서 먼저 가라고 해주죠. 요즘에 제일 많이 사건 나는 게 어디냐?
도로에서 넘어가나요? 저도 사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 많이 바꾸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올바르게 했어도 상대방이 우기고 상대방이 난리치면 이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면 막 무기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칼 들고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같이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런 거죠. 애시당초 그냥 양보하잖아요. 왜? 내가 지는 건 아니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기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들의 땅인 거예요. 나는 거류자예요. 거류자는 여기에서 거류자답게 그렇게 있어요. 왜? 내 분양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기 때문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나라 백성처럼 여기서는요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자 이거예요.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다투지 말자 이거예요. 그거 조금씩 양보하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내가 좀 이들 앞에서 일어나면 좀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요, 사업할 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손해봐야 될 때이기 때문에요, 그냥 손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이 더 이겨야 된다고 막 싸운다고 해서 싸워서 그거를 막 억지로 막 이겨서 따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손해보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서 우리가 다른 더 큰 것을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소탐 대신하지 말자. 작은 것을 얻다가 큰 것을 놓치지 말고 저거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갖자 이거예요. 작은 것 양보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다 내 거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교회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은 사례를 그렇게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가서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읽어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죽은 게 슬프며 애통할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30년 40년만 해로해도요, 40~50년만 해로해도 먼저 가면 정말 슬프잖아요. 지금 이 사라와는 몇 년을 산 거예요. 오래 살때 언제 결혼할지 모르니까 그냥 한 50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70년 산 거예요. 70~80년 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여러분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를 났으니까 슬퍼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장래 직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뭐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해요. 맞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떠나버렸는데 우리가 마음이 안 슬퍼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서 하나님에서 볼 거니까 하나님과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인간의 그런 본성을 완전히 우리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죠. 예수님도 슬퍼하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정으로만 이곳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감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감정이 없어서 안 돼요.
감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는 바람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내 본분을 제대로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잘 완급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걸 잘 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너무 믿음만 말하는 사람은 세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과 관심으로만 계속 나가다 보면 이것이 때로는 믿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이지, 말 그대로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은 로봇이 아닌 거예요. 기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정과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더라.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되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가서 무엇부터 했냐면 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요, 이 23장 안에서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한 절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얘기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지금 삶의 모습은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의 그런 모습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혼동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만 들추어가지고 자꾸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신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나님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땅의 가격을 얼마를 매길까요 말까요? 하나님 사라를 어디에다 매장을 할까요 말까요? 전혀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영적인 것을 너무 따지다 보면은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해하면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앞에만 나가도 이단들이 나와서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료 성경 공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거를 성경을 이거를 본 저걸로 삼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부교재. 자기네들한테는. 자기네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뭘로 접근하느냐? 그걸로 접근 안 해요. 성경 읽자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와요?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는 건 대상은 누구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보고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건 잘못 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라고 나오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괴로움이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이 있지만 반면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에서는 그냥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러한 완급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너무 영적으로 실력만 해가지고 맨날 기도원에만 가 있는 사람들, 맨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닌 거예요. 변화산상에만 올라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거기 경험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내려가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제 증거하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확고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확보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제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저들이 예수 안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미련해 보여도 양보하면서 조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야 이거 사단이 이렇게 나를 지금 미혹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는 예수님이 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고. 왜? 십자가를 져야 저들이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우리가 조금 당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400세겔이 아니라 야 너 이거 4세겔밖에 안 돼. 너 이거 내가 보니까 40세겔밖에 안 돼. 어디서 10배 100배로 이것을 폭리를 취하려고 해. 내가 이쪽 시세를 잘 알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매장해야 된다는 게 지금 더 중요했던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핵족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면요 처음에는 좀 미련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잖아요.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잖아요. 옮깁니다. 또 빼앗아 가잖아요. 또 옮깁니다. 또 나오니까 또 빼앗아 가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와가지고 오히려 저들이 와서 화친을 여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왔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그와 같이 과거와 같이 그냥 버려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그냥 떠도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은 나라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그 명명을 유지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은요 2000년 가까이 된 나라를 잃고 방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다시 나라를 세우고 물론 지금 조금 약간 시끄럽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고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결과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이지만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무 짠돈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아멘.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은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